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의지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우리 인사하십시오. 서로 보면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은 참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3일 후 성탄 예배 때 또 큰 기쁨을 나누겠습니다만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또 동일한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뭐든지 소설이나 영화나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처음 시작이 중요합니다. 소설이나 영화는 처음 5분에 승패가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딱 보고 재미있겠다, 재미없겠다 마음의 결정 내립니다. 설교는 시작부터 3분입니다. 3분 설교를 딱 들어보면 뻔한 설교다. 그러면 눈은 뜨고 있지만 귀는 닫고 딴 생각, 잡념에 잡혀 있기도 하고 참 처음 시작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처음 시작이 참 재미없습니다. 참 민민하죠. 구약 성경 처음을 읽어보려고 딱 열면 창세기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건 애들 동화책 같기도 하고 무슨 신화집 같기도 하고 말도 되는 듯 안 되는 듯 에이 이런 걸 누가 믿어? 에이 어떻게 이런 일이 뱀이 말을? 아이고 그러면서 그만 에이 재미없다. 성경이 뭐 그러곤 덥습니다. 그래도 성경이라는데 다시 열어서 신약부터 보자. 그리고 마태복음을 딱 펼쳤는데 뭐 나옵니까? 낳고. 오늘 제가 성경 봉독을 하면서 낳고를 몇 번 했게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안 세봤어요. 아무도 낳고가 많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낳나? 제가 성경을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나 언제까지 나으려나? 또 그러다가 참 그 목사님은 이름도 낯설그만은 낯선 이름 하나도 틀리지도 않고 발음도 꼬이지도 안 하고 잘도 읽네. 목사니까 그 정도는 읽어야지. 성경 한두 번 봤겠어? 뭐 이런 생각하면서 눈으로 따라오셨죠. 맞죠? 왜 성경이 이렇게 낳고로 시작을 했을까? 참 묘합니다. 그래서 이 재미없는 얘기를 왜 성경은 이렇게 낳고로 시작하는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기 위해서다.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구속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실화라는 것을, 조금 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한국 사람 못지않게 족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족보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가정애들 보면 족보 책을 아예 비치해 놓은 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족보 책이 있는 집은 다 양반이 아니다. 양반들은 굳이 그 족보 책을 이렇게 준비해 놓을 필요가 없는데 아닌 걸 맞다고 우기려고 하니까 책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놨다 하는 정설은 아니지만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족보가 중요한데 예수님의 탄생을 족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제의 역사다. 이걸 얘기하기 위한 것이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연히 갑자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신 일이 아니라 적어도 오랜 생활, 정확하게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을
BC라고 합니다. 기원전, before Christ. 예,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후를 AD라고 합니다. 뭐죠? 안노 도미니. 라틴어죠. 앞에는 영어고. 예.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이후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계산을 될 때 조금 계산 착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BC 4년이 예수님 오셨던 정확한 해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그것도 다른 학설이 있어서 BC 6년, BC 11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어느 게 맞든 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성탄을 바로 앞 직전에 두고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즉 2019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자세를 주님이 원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여기서 계속 이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습니까? 아니죠.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그리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 뒤로는 안 낳았나요? 더 낳았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에요. 옛날에 주일학교 찬송가에 좀 틀리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스마엘, 이삭, 그 다음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런데 이 사람들 이름 우리 잘 몰라요. 이스마엘과 이삭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이스마엘을 얘기하지 않고 둘째인 이삭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삭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야곱만 낳았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쌍둥이 에서와 야곱. 그런데 성경은 야곱을 낳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에서가 형입니다. 우리 전통에서도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도 형인 에서가 더 대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복 주시고 야곱의 이름까지 바꿔주셨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개인의 이름이 바뀌면서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게 나라의 이름까지 됐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면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또 야곱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유다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12명이에요. 유다는 몇 번째입니까? 그 중에 4번째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르벤, 그 다음에 시몬, 셋째가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 우리에게 유명한 야곱은 몇째? 요셉은 11번째.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이름을 다 빼고 유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유명한 사람을 치면, 성경에 기록된 분량이 많이 기록된 사람을 치면 요셉을 써야지. 근데 또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민족, 그들이 사는 땅을 유대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넘어가서 6절에 가보면 이새가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 이새는 아들 몇을 낳았어요? 8명을 낳았어요. 다윗은 그 중에 몇째예요? 막내예요. 8째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름 다 빼버리고 8째인 다윗을 낳았다고 했어요. 자, 여기까지.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에 기록된 데 이름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아무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 원칙이 없습니다.
첫째라고 기록하고 둘째라고 안 한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기록하고 덜 똑똑하다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름이 유명하다고 기록한 것도 아니고 덜 유명하다고 기록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원칙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기준입니다. 오늘 이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느냐?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룹 삼성그룹이 있죠. 삼성그룹 저 설립자가 누구죠?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회장 대권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건희 씨, 지금 살아 계신다고 하는데 5년째. 예. 근데 뭐 일설에서 사망했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집이 아니고 남의 집 얘기니까 살았든지 돌아가셨든지 뭐 그렇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엄격히 따지면 저희 같은 종씨인데, 예. 뭐 종씨가 하나 둘 알아야지. 남산에서 돌멩이 던지면 김이박이 맞는다는데. 아무튼 뭐 그 집안은 그건데 왜 그러면 그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씨의 몇째예요? 네? 남의 집 일이니까 모르지. 셋째입니다. 셋째. 첫째가 아니고 셋째예요. 그럼 이건희 회장은 몇 번째 아들한테 또 물려줘요? 지금 실권을 가진 사람이? 이름 모르죠. 몰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도 장남 아니에요. 누구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지. 그걸 왜 따져? 그거 따져서 뭐 하게? 그러면 법률로 정할 거요? 헌법으로 정할 거요? 그건 누구 마음이다? 아버지 마음이다. 세상에 그룹 하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못 하십니까? 장자라고 누구라고 매여 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혈통에서 어떻게 그 가정이 만들어져 나왔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기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된 것도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다?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럽니다.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자고요. 우리 가운데 불교 집안 아니었던 집안이 있습니까? 유교 집안 아니었던 집안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가정들은 유교와 불교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찍 혹은 조금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누구 힘으로?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안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철저히 믿습니다. 지난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누가 작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영혼들은 다 믿더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또 전도를 하면서 보니까 확실해요. 확실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설득력 있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나옵니다.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습니다. 말싸움 해가지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만큼 몰아붙여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변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대충 지나가는 말 한 번 해도 예수 믿어요. 믿습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도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새과천교회에 우리를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믿음으로 한 교회를 이루시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어떤 애를 써서 땀을 흘려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덧입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의 혈통을 생각해 보십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출생이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좀 거룩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그럴듯하게 인격이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천주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뭔가 좀 다를 거야. 좀 다를 거야.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죠. 마리아의 무죄를 얘기합니다. 무죄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도 요셉도 다 죄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죄인임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보세요.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자였어요. 자기 살아남으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2번씩이나 속였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속였거든요.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속였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종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한 여인을 뺏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일부러 죽게 만든 간음죄, 살인죄, 거짓말죄가 아주 듬뿍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 솔로몬은 어때요? 그 솔로몬 출생 보세요.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창피하지도 않나? 우리 같으면 사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죠. 그죠? 없는 말 꾸미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록하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되잖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말이 되는 말인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읽으면서? 아니,
우리 남편이 옆집 여인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이야, 그것도 열 안 받아요? 뭐 어떻게 해야 열을 받아? 성경이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라고 명시를 해놨잖아. 그게 다른 말로 안 적고 나중에 자기 아내가 된 바세바와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야의 아내라고 딱 적어놨어. 지금 불편하고 어려운 걸 덜 추어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에요. 웬만하면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도 그래도 성경인데,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뭐 대충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덮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주 발칵 다 뒤집어 놓고서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니 그 솔로몬인들 뭐 제대로 했겠어요? 우리는 뭐 솔로몬,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솔로몬의 지혜만 생각하고 좋아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긍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정말 정치를 잘 했는데 말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뒤바뀌어요.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정치는 엉망으로 하고, 그래서 솔로몬 죽고 바로 그 아들 때에서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려요. 솔로몬이 정치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리아 말고도 이 16절까지 17절 16절까지 마리아 말고도 여인의 이름이 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인데 어떤 며느리요? 시아버지를 꼬셔가지고 동침한 며느리. 세상에 이게 말이나 돼요 지금?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술 팔고 몸 팔고 하던 기생이에요. 라합이에요. 5절에 보면 룻이 나옵니다.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인데 우상을 섬기던, 금오스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던 여인입니다. 시집 잘 가가지고 유다 백성이 되고 그것도 재혼하면서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돼요. 6절에 보면 아까 말한 바세바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게 아니고 다윗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바세바는 그러면 정결한 여인이었는데 왕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당한 피해자냐?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바세바를 피해자로 그리지 않아요. 상당한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옥상 가서 목욕을 하죠. 벗고. 또 다윗과 동침하고자 할 때 저항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면 우리아가 죽었을 때에 다윗에게 가겠어요? 안 가죠. 그러니까 그리 정결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예요? 사라. 얼마나 믿음으로 정숙한 여인입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 이 역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 그러면 사라나 리브가의 이름이 올라가면 좀 좋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은 빠져 있고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만 올라가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구나. 그럼 나는 죄인이지만 이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으네. 위로가 되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죄인이지만요, 사람 죽이지는 않았어요. 저도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남의 아내를 빼앗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수 있겠구나.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런 사람들로 족보를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커요. 우리의 부족이 너무너무 엄청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질 때에, 약해서 절망할 때에, 의심으로 가득 찰 때에, 시험 받을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그 보잘것없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덮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바로 성탄의 기쁨이고 성탄의 은혜며 성탄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잘것없지요. 볼품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대상자임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렇게 낳고 족보는 우리에게 생명의 출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오늘 읽으면서도 낳고 했는데 죽고는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죽었습니까? 물론 죽었지요. 그러나 그것을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음이, 생명의 출생이 은혜며 축복이며 기쁨이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여 낳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해도 아멘 해도 나을 여지가 별로 없다는 분이 더 많아가지고, 아직 여지가 있는 분들, 생명의 출생은 축복입니다. 어떻게 이쪽에서 나오는 아멘은 별로 아멘이니까 다 감사합니다만은 생명의 출생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종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출산율이 얼마라고요? 0.9%. 0.98%입니다. 한 나라나 한 사회가 문화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최소한의 출산율이 2.1%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2.1% 내지는 2.3% 정도가 되어야 전쟁과 혹은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인원의 동수로 문화가 연속될 수 있는 숫자가 2.1% 내지 2.3%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정에 2명 이상씩 낳아야 대한민국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98%. 세계에서 유일한 1% 미만된 나라가 딱 한 나라 있는데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다 뒤져도 아무리 우리보다 잘 살고 문화가 발달하고 뭐 선진국도 우리보다는 출산율이 높아요. 과거에는 뭐 일본이 어쩌고 그랬는데 일본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만 0.98%, 1% 미만이에요. 이건 재앙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 수준의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자녀를 안 낳겠대요. 그걸 전제로 결혼을 한대요. 왜 안 낳느냐 하니까 애 하나 키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들어가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에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나면 나는 내 인생은 어디서 가서 찾냐. 정신없는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그 부모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그렇게 생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게 바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수학적으로 계산만 하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면은 2500년 되면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한 명도 없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도 안 남는데요. 그럼 이 땅은, 이 나라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없어져요. 전쟁이 나지도 않고 아무 지진 나지도 아무 그런 없어도 없어져요. 왜? 사람을 안 낳아서 없어져요. 그럼 그때까지 그대로 갈 거냐? 아니죠. 이민을 받겠지요. 이민을 받으면 누가 이민을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오겠죠. 잘 사는 나라에서도 오겠지만 주로 지금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가 복잡하니까 힘드니까 인구 적은 나라로 물 흐르듯이 유입돼서 들어오겠지요. 그 인구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무슬림들이에요. 방글라데시예요. 대한민국의 남쪽 땅에다가 강원도 하나 더 있는 정도의 땅에 1억 7천만이 살고 있어요. 이게 비잡죠. 비좁으니까 어디로? 넓은 데로 가야죠. 한국으로 와야죠. 그들이 가진 신앙은 이슬람교예요. 무슬림들의 평균 출산율은요 8명입니다. 8명 현재.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이슬람화된 이유는요 다른 거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어요. 왜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이민 와서 아이들을 낳았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자연적으로 투표권 가진 사람, 시민, 그 나라의 국민의 대다수가 무슬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안 낳고 강아지만 키우겠다?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직무유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명령에 정면으로 대항하면서 나는 이래서 안 낳고 저래서 안 낳겠다.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지금 나는 이미 때가 지났으니까 갖고 싶어도 안 되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도와야 합니다. 육체적인 생육이 안 될 때는 이제는 영적인 생육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품으십시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으셔서 영적 생명 살림 운동을 좀 하셔야 돼요.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교회가 퇴보하고 있다. 말은 하는데 그 말 하시는 분들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한다면 앞과 뒤가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정말 교회가 퇴보하는 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면 앞장서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적 생산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성탄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출생의 연결고리가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탄의 소식을 가진 우리에게도 나아가서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면서 영적 출생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캐롤을 부르고 기뻐하는 것만으로 장식하고 화려한 것으로 축복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십시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생명을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영혼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그 현장에서 보시기 원합니다.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영혼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생명을 출생하고 육적 생명이 더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그 일에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금년 성탄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믿음과 이런 위로가 넘치는 참된 생명의 성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맞으면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 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번 성탄 위에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시다.